하나님 말씀 시편 119장 시편 119장 153절입니다. 153절 16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시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장은 참 말씀 가운데 가장 긴 장인데, 오늘은 이 고난 중에 붙드는 생명의 말씀, 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살려주시는 이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히브리어 20번째 나오는 글자예요. 레시라고 하는 이 글자는 꼭 기역자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간 꼭 사람 머리 모양이죠. 그래서 이건 머리다, 우두머리, 또 시작, 권위, 하나님의 머리 되심, 이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모양이. 그리고 숫자로는 200을 가리켜요. 레시가 200. 오늘 이 20번째 나오는 이 153절에서 160절은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고난은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가.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편안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고 막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외롭고 또 오해와 어떤 실패가 몰려오고 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때 흔들리지요. 그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그래서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뭘 붙잡고 사는가? 그게 드러납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요. 환난 중에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10자녀가 죽고 몸에 병이 나고 난리가 났을 때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지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가 나고 어디가 아프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막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장은 말씀에 대한 가장 긴 장인데, 이 시편은 조용한 묵상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많은 구절이 눈물의 자리, 환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그런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3절에서 160절은 그
고난의 절정에 드린 기도입니다. 절정. 반복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고난에 대한 얘기인데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나를 살리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단순한 기도, 나를 살리소서. 이거는 생존의 외침이요, 이 구원의 요청이에요. 나를 살리소서. 내일 모레 이스라엘 비행기는 다 끊어놓고 달 준비는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의 이 상관관계가 다 초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밤 마지막 미팅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점심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 목사님 3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10일 날 갈 예정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똑같은 내용들을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목사, 또 가자 지구에 있는 목사, 또 가이코엔 목사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지금 내가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하나 답은, 가이코엔 목사는 지금 자기 이스라엘에 없대요. 내가 20일까지인데 자기는 20일까지 다른 데 있대요. 그리고 내가 질문한 거는 트럼프만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오세요. 여기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나라 가 있냐 하니까 지금 영국, 노르웨이 이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 좋은 곳인데 나도 다녀왔다. 좋은 여행 되라 하고 어쨌든 그러고 지금 들어왔어요. 또 다른 분들 가자나 딴 데서 또 연락 올 겁니다. 상황에. 이제 이거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유대인 목사들에게 내가 보낸 메시지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행기가 뜨면 가고 비행기가 못 뜨면 안 가고, 저는 그런 이 마음이고 생각이고 주관이지요. 자, 만약에 걱정해가지고 안 가면 지금 비행기 끊어놓은 게 70%가 다 날아가 버려요. 4사람이 220만 원씩 비행기 끊었는데 30%밖에 못 건져요. 물론 돈은 엄청난 손해지. 몇백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만일에 아무 일이 없으면 굉장히 아마 후회스러울 거예요. 괜히 그냥 아랍에미리트 항공사만 도와준 거지. 또 그러고 만일에 갔을 때 어떻게 되면 아이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어떻게 될까. 또 전에 이제 인도 가가지고 델타 바이러스 때 인도 가가지고 갈 때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로서 갔는데 올 때는 비행기가 다 없어져가지고 3주간 머물러 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이거는 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예루살렘은 함부로 못 때립니다. 거기는 모스크도 있고 포탄이 날라만 가지 거기는 안 떨어진대요. 거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다른 팀들은 월요일 날 내일이죠. 정상적으로 간대요. 무슨 일이 날지. 어쨌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장담하거나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오늘 밤 의논해서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난이 왔다,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 환난이 왔다. 그때 우리는 나를 살리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지요. 첫 번째로 봅시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예요. 153절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주여 나의 고난을 보소서. 나의 고난을 보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고난 중에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아니고 또
저 사람을 물리쳐 달라도 아니고 뭐 이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걸 보시옵소서. 알고 계시지요. 내 형편, 내 모든 사정 아시는 주님, 내 고난을 보시옵소서. 이건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아무 걱정 없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바뀐 거는 없지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앙 울어요. 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얼굴 빼꼼히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걔가 아주 안심하고 기어다니고 놀아요. 뭐지? 아, 엄마가 저기 있다. 엄마가 저기서 나를 봤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얘는 지금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다른 데서 구석에서 놀아도 걱정을 안 해. 왜? 엄마가 나를 봤어. 나를 보고 있었어. 그걸 확인한 거예요. 오늘 이 고난 당하는데 주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군져 주옵소서. 나는 언제나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지요.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꼭 붙들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완전해서가 든든한 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도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말씀이 가장 먼저 밀려나가기 쉬워요. 급한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당장 여기에서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막 어찌할꼬 막 방방 뛴다니까.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립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말씀이 가장 먼저 밀려가는데 여러분,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가 짧아지고 아니면 또 기도 자체를 그냥 안 하고 또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시들해져 버리고 이게 그냥 감정과 현실에서 모든 것을 신앙을 대신하려고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이 왔을 때 주님 나라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감정이나 어떤 현 상황에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고 나에게 필요할 길을 주시고 극한 상황에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4절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예요. 또 우리를 구속해 줍니다. 154 시작.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원한을 펴준다는 말은 나의 원한, 어떤 소송을 변호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속량, 나의 모든 이 값을 물어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변론해 주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속량 대신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지요. 여기 지금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세 가지로 고백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변론하시는 하나님,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는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냥 아무리 와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해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이러한 참 아주 포악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딴 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친구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어디 가나 다 그냥 무시당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참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 가요. 그냥 뭐 시간만 나면 가고 틈만 나면 가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랍니까? 자기가 그 사람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야. 이거 안 들어주면 맹 이러니까 귀찮아, 골치 아프니까, 그래 네 원한이 뭐냐 하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끈질기게 자기 원한 풀어달라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이 자기 택한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의 원한을 펴주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 대신 말해주시고 나의 원통함을 알고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말 못하는 거 많아요. 하고 싶어도 참고 그저 침묵하고 그렇지요. 또 왜냐하면 말을 해도 설명을 해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성도 편에 서서 변론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네 마음 알고 네 사정 알고 네 형편 안다, 그러게요. 사람이 좀 속이 깊은 사람은요, 애들의 이래 태도만 봐도 아이고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저러는가 안다고요. 굳이 그냥 뭐 꼬치꼬치 않게 물어도 안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오늘 나의 원한, 억울한 일, 정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원한을 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속한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해서 뭐 남의 물건이나 차를 망가뜨렸다. 이거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들이 놀다가 야구방 명의로 비싼 차, 유리창을 깼다 합시다. 아이고 잡혀서 경찰서에 가서 너 이놈아 이거 갖기 전에 못 나가. 그러면 아버지가 연락해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얼마입니까 하고 몇백만 원 결제해주면 걔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대신 값을 물어주는 것. 오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 지옥으로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고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탄 마귀 세상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는 분, 속량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물어주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소성케 한다. 다시 우리 154절 시작.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두 번째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한다. 살려주는 거지요. 이 회복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어떤 감정대로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대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속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분한 일이 있으면 그 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이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 멀어져요. 자, 155절 시작.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 말 중요한데 악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뭘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구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멀어지지요. 이 악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얘기를 해줘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또 주의 율례를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대책 없지. 악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 구원과는 멀지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모르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멀어졌어도 내가 어떻게 지금 망가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간다니까. 그러다가 된통 당한 그제서야 깨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다고요. 구원은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의롭고 착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진 거는 지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해버리는 거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성경책을 사서 선물로 주고 또 읽으라고 말해주고, 어떤 부인은 그냥 남편 인도하려고 머리맡에다가 막 성경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이거라도 배고 자라고 그러고, 그때는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써가지고 막 두기도 하고, 막 귀찮아하지요. 가는 데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해도, 그래도 계속 하면요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멀었다가도 나중에 자기가 어떤 환난 고난을 당하면 말씀이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부인들은 남편들에게 계속 말씀해 줘야 돼요. 그게 축복인 줄 아십시오. 네카바 계속 찌르는 거야. 자꾸 찔러야 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어디를 튈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꾸 찔러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가자. 그거 여러분 부인이 그런 말 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 말씀 가까이 하지. 자꾸 읽고 있지, 보고 있지. 유대인 결혼식은 좀 특별해요. 제가 4월 달에 우리 노예 목사님 딸 결혼식을 주례를 해달라고 저한테 왔는데, 아이고 노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또 나를 찾아와. 어쨌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식으로 할까 한국 전통식으로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묻고 준비를 하는데 참 귀하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후파, 여기 장막에서 하니까 요 앞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쳐요. 4개. 그러면 신랑이 입장해서 여기서 신부 입장하면 신랑이 노래를 불러요. 신부를 환영 걸어오는 동안에. 다시 결혼식 해볼래요? 노래도 못하면 장가도 못 가.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 그 아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을 해. 그럼 신부가 들어와서 신랑 주변에, 여기 있어, 신랑 서 있고 신부가 신랑 주변에 이렇게 7바퀴 돌게 만들어. 왜 도는가 하면 잠시도 이게 이 남자는 눈이 어디를 튈지 몰라. 계속 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하고 이 신랑 신부 주례자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리잔을 수건으로 이렇게 싸서 신랑이 거기서 놓고 발로 탁 깹니다. 유리가 쫙 깨지는 소리가 나죠. 이건 뭔가 하면 이 가정에, 만일에 이 가정이 깨지면 이 유리잔이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거들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고 왕궁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뭡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장롱, 아교를 붙여가지고 장롱 만들지요? 아교로 붙은 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아교로 붙인 건, 어릴 때 장롱집 많이 지나다니면서 그 아교를 풀칠해가지고 다 붙이고 호마이까 막 바르고 그러는데, 그걸 찢어 보십시오. 그 아교로 붙인 그 장롱 문짝 하나 찢으면은 이쪽도 저쪽도 다 못 써. 이거는 태워야 돼요. 그처럼 이혼이라는 거는 이런 한 가구가 아교로 붙이는 걸 찢어 놓은 거랑 똑같아서 둘 다 쓸모없는 조각이 돼버려요. 그처럼 결혼이 소중하고 귀한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멀어지면, 찾지도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가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 문제지요. 말씀을 찾지 않고 산다. 에이, 나는 말씀, 성경 말씀 필요 없어. 이런 태도. 그런 사람은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런데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읽고, 야, 그 말씀 참 좋네, 어디다 적어놓고 또 그걸 암송하고, 말씀, 나도 저 말씀 믿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요 점점 심령이 살아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점점 번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멀어지면 피폐해집니다. 메마른 사막처럼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강건하고 봄동산같이 피어나려고 하면 뭘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즐겨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자가 돼요. 말씀을 거부하고 멀어지면 이거는 악인이 당하는 진노를 당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고난 중에도 붙드는 게 뭐지? 고난 중에 붙들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자, 15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야. 그게 나 같은 죄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내가 잘했으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긍휼은 많으니 주의 긍휼은 크시오니 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지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 주의 긍휼함을 받는 것 가장 귀한 축복이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긍휼이 크신 분이다. 내가 실패해도 긍휼히 여기시고, 넘어져도 매 넘어졌니 막
그렇게 야단치야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따라하십시다.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꼭 이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의 긍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살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냥 야단쳐서 그냥 다시는 안 본다고 몸을 차게 해서 내 버리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우리 기도 잘못해도 이 기도만 해도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면 됩니다. 근데 뻔뻔하고 교만한 것들은 이런 기도 안 하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 못 받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세리는 맨 지한 것만 자랑만 하지. 잘한 거예요. 내가 금식한 것도 자랑하고 11조 한 것도 자랑하고 뭐 한 것도 자랑하고 뻣뻣하게 자랑해.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그렇게 자꾸만 자랑을 해.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뒤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러고 저리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해달라는 그를 위하여 멈추시고 불러내서 고쳐주시지요.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만큼 온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다섯 번째는 157절에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157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귀한 고백이지요. 막 핍박하는 놈도 나오고 나를 대적하는 자도 있고 와 속 썩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도 뭐합니까?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핍박이 더 많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핍박 별로 없어요. 세상, 직장, 가정, 집안, 명절 이럴 때 보면 내가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지. 그냥 슬슬 넘어가면요 하나도 그저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묻어갑니다. 그러나 심령은 죽는 거야. 믿음은 죽는 거야. 오늘 이 말씀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나가니까 핍박이 왔어요. 말씀대로 나가니까 나를 쓰러뜨리려는 대적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필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핍박했던 식구들도 다 돌아옵니다. 믿지 않은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지요. 아무도 자기를 돕는 자가 없잖아. 막 재산 날리면 더 힘들고 집안에서 다 날리고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렇게 핍박했던 가족들이 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그런 참 복된 가정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석총회에 우리 바울선교회 멤버 중에 되게 부러운 목사님이 있어요.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다 목사님이에요. 그런 있고 그리고 다 형님이고 누구고 다 이렇게 큰 교단들에 다 그냥 다 그런 귀한 직분들도 감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또 멤버 한 분은 온양에 계신 분인데 이는 아들 셋인데 아들 셋이가 다 목사가 됐어.
이것도 또 참 귀한 분이야. 또 저쪽에 저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 목사님은 아버지가 지금 100살이 넘은데 목사님이야. 자기가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3대째 목사가 나왔어요. 야, 이것도 귀한 축복이야. 그리고 저도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다 목사가 됐어요. 다 또 선교사가 됐어요. 이것도 없어요. 똑같이 같이 부부가 다 되어서 나가,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 멤버들 모여놓으면은, 야, 정말 복 받았구나. 신앙에 이거를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해요. 그럼 어떤 분은 굉장히 귀한 박사님도 보면 오히려 나를 또 부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자녀들은 3남매가 다 있어도 이렇게 주의 길로 이걸 하는 게 없고 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성공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잘 커가면 복이지요. 이제 손자 셋 중에 누구 하나가 목사 되면 3대 목사 나올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라가 아니고 지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감동하면 또 언어나 모든 것이 또 뛰어나면 할 수 있겠지요.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탁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서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 말씀을 떠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신앙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봅시다. 6번째 15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 또 괴사, 이건 속이는 사람이지요. 아주 간교하게 속여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잖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사람을 보고 슬퍼한다. 이 내가 근심합니다, 슬퍼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저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돌아나가니까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뭐, 저 말씀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다가 저거 망해도 좋아, 이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지. 저 말씀도 안 지키고 계속 괴사를 하고 속이고 저러고 나가면 저러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악한 걸 설치고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하나님이 진노가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7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가져오지요. 159 시작.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계속 소성케 하소서, 살려주소서가 많이 나오지요. 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자, 사랑으로 나를 살려줍니다. 자,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말이 곳곳에 반복이 되지요. 그죠? 154절에도 나를 소성케 하소서, 또 156절에도 나를 소성케 하소서, 159절에도 나를 소성케 하소서. 꼭 표시해놔요.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살려주소서.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살리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습관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제일 앞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소성케 하소서 하는 기도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160절 마지막 8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요.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나의 어려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 영원한 진리다.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시대, 자,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말씀대로 무장되어 있을 때 고난의 밤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원한 섞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 오지만은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온다고요. 예?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여 나의 고난을 보옵소서. 153절 나의 고난 당하는 거 주님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우리 다 같이 해봐요. 주여 나의 고난을 보소서. 나의 고난, 나의 원통함, 나의 그 어려운 핍박 이거 보소서. 보신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시작.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당장은 눈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과 은총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고 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다 옴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말씀이 멀어진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은 하나님이 소성케 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함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